쓰레기통이 길가에나 또 우리가 보통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라든지 어느 곳에 가면은 심지어는 우리 교회 여기 맞은편에 있는 쓰레기 집화장에도 보면은 재활용품을 놓을 수 있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쓰레기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고 두 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쓰레기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통으로 들어가야 될 것은 정말로 이제는 사용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재활용품이라는 것은 그래도 이것을 깨끗하게 씻고 손을 보고 아니면은 녹여서 다른 물질로 만들 수 있고 하는 것들은 이거는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재활용이라는 것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에 인간이 죄악스럽고 악하고 독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저 인간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쓰레기통에다가 잡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래도 저 인간은 고쳐서라도 내가 사용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전체적으로 검사를 다 해보고 이거 수술 나를 잡읍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맛있는 거 드시고 편하게 계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갔을 때에 의사가 수술을 하자고 그러면은 그 수술에 대한 걱정보다는 내 병을 고칠 수 있구나. 내가 건강을 재활용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좋은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죄악된 길로 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리에 머물고 있을 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회개해야 돼요. 내가 집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은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도 아무 관심도 없고 눈만 껌뻑거리고 그냥 교회 오면 왔는갑다 가면 갔는갑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켜보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일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고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저는 하나님의 수술이라고 우리를 고쳐서라도 재활용해 보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 속에는 그런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인을 들어섰을 때에 그 개인을 수술해서 사용하신 것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전체 국가 국민들을 고쳐서 사용하는 경우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는 요나서 1장 1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사람을 수술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고 요나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40일 뒤에 멸망한다고 외치라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사명을 팽개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정도로 인간의 뻔뻔함이 요나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 세상에 인간 너밖에 없는 줄 아냐? 나를 버리고 떠났어? 내가 줬는 사명을 안 한단 말이지? 너 죽어봐. 그렇게 하고 쓰레기통으로 넣을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무슨 미련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인지 하나님께서 요나를 고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그 병든 영혼을, 그 그릇된 사명의식을 고치십니다. 그 고치는 수술 도구가 뭔가 하면은 바다 속의 물고기였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17절 가운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 큰 물고기가 뭔지는 물고기 이름을 모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볼 수 있는 성경 만화 가운데 보니까 거의가 다 고래예요. 고래. 죄 없는 고래를 갖다가 전부 다 이 큰 물고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들어가면은 숨을 제대로 쉴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내가 마음대로 손발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뒤에 그 2장 4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은 수술 받는 과정에서 느꼈던 자기의 고통을, 통증을 그와 같이 호소를 합니다. 뭐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특히 5절 가운데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다고.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그렇게 둘렀고, 기품이 나를 이어사고 바다 풀이 내 머리에 감쌌다. 여러분, 바다 풀이 감쌌다는 것은, 바다 풀은 바다의 바다의 밑바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거죠. 내가 살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바다 속에 산처럼 보였던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뿌리까지 내려갔고 땅이 그 빗자루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사오나. 그게 정말 바닥까지 간 거예요. 맞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렇게 자기의 몸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영혼이 고통스럽고, 그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수술의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자기의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됐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수술 과정을 통해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요나가 고백을 한 거예요. 그만치 이 수술의 고통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다시 1장 17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잠깐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냥 나왔다 그러면은 그저 숨 깜빡했다, 정말 숨 넘어갈 뻔했겠다 생각하지만은 3일 동안이나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가 아니었다 그러면은 요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고치신 거예요. 너 그렇게 사명 버리고 도망가지만은, 너 내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지만은 내가 너를 죽도록 버려두지 않고 이리 와 하고 잡아가지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술하고 고쳐서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고 그 일을 감당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도망을 많이 쳤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에 먹고 살기 바쁘다고 도망치고, 피곤하다고 도망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도망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얼마나 도망을 많이 쳤습니까? 그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찬양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지 않았다 그러면은 우리는 벌써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정말 소각 처리되고, 지옥의 불에서 소각 처리되고 우리에는 흔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수술이 있었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수술의 고통이 더 크기 전에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적어도 요나는 3일 만에 돌아갔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영혼이 고통을 느낄 만큼 내가 사망의 깊은 자리까지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고쳤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시인하고 고백하고 나중에는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말씀의 궤도를 벗어나서는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바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쉼없이 고치시고 재활용을 거듭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 그것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수술을 하시는데 장장 70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25장 8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도 선지자 말을 안 들으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고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결론이 뭔가 하면은 마지막 11절 가운데 보면은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고 이스라엘 땅이 폐허가 되고 놀랄 일이 될 것이며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찬란하고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보였던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저렇게 됐냐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쁘게 변화된 것에 놀랄 것이며 이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선지자 말을 안 들어요. 선지자를 연거푸 막 보냅니다. 오라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간청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다가 안 돼가지고 이 백성들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생각은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벨론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 나라도요,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세계에 5대 제국이 있습니다. 제국이라고 불리는 5개의 그 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5대 제국 가운데 하나가 바벨론입니다. 이 큰 나라를 이룬 왕입니다. 그를 들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합니다.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게 합니다. 그래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해보고 나라도 없고 가족들도 아이들이 어느 정도 좀 클만 해가지고 힘을 쓸만하면은 저쪽 도시로 노예로 끌려가고 저쪽으로 팔려가고 가정도 해체가 되어져 버리고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수술을 시작하셨는데 이스라엘을 수술할 때 사용하신 그 수술 도구는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그렇게 고생하고 나중에는 깨닫고 해방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역사하고 기독교 역사하고 이렇게 비추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아니 그 전부터 간다 그러면은 1910년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정말
36년 만에 1945년에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910년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어두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하고 그랬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 한국을 선교 한국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도구로 쓰기 위해서 수술을 시작하신 것 같아요. 일본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우리를 점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36년 동안이나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신앙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생기게 되고, 그 일제시대 속에서 정말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물론 시사참배를 총회 차원에서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아닌 인간 앞에 무릎을 조아리는 부끄러운 모습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그런 분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전혀 우리나라 힘으로는 해방을 얻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연합군을 통해서 1945년 우리에게 해방을 주었습니다.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해방이 되고 난 다음 또 우리 기독교는 다시 어두운 시간으로 또 들어갑니다. 교파 간의 분쟁이 생기기 시작하고, 정치와 야합하기 시작하고, 인간의 욕심과 권력욕이 그냥 신앙보다도 먼저 되는 그런 결과들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6.25 전쟁이라는 또 하나의 수술대에 오르는 그런 우리 한국 역사가 있었습니다. 6.25 전쟁 속에서 당한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죠. 밀리고 밀려 내려와서 부산까지 내려왔습니다. 저곳에서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부회를 했습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회개하는 마음을 들으시고 유해를 통해서 인천 상륙 작전을 시도하게 하시고 다시금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기독교가 적어도 70년대 말까지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목회자들이 많이 배운 것은 없었지만은 양심이 곱고 정직하고 진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를 타도하든 정부에 대해가 반정부 운동을 하든 그런 젊은 대학생들이 경찰에게 쫓기게 되면은 그래도 교회로도 피신을 들어오고, 그래도 교회가 하는 곳에는 무엇인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은 경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하고 1980년대 들어서면서 교회 헌금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다시금 한국 기독교는 어두운 길로 들어서기를 시작해서 마침내 오늘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저께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한국 교회는 코로나19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신천지가 무서운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신천지는 게임도 안 됩니다. 비웃는 쪽으로 그래요. 역시 한국 기독교가 최고입니다. 신천지는 게임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로 어렵고 힘든 시절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수술을 받을 때는 그래도 거기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을 어느 정도 가졌지만은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건강이 되찾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 떠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니까 좋아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았지만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하는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말을 안 들었습니다. 아무리 돌아오라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긴 수술 기간을 정하시고 바벨론이라는 아주 날쌘 칼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70년 동안 이스라엘을 수술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활용을 하시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을 그래도 70년 동안 고치셨고 요나를 사흘 동안 고쳤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는 어떨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 죄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렇게 코로나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저 잠잠해질 것 같다가 다시금 이렇게 되게 된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진실되게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내용 속에도 그런 게 들어있었지만은 우리가 아직까지 회개할 줄 모르고 그저 회개하는 신용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믿음하고 순종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믿는 만큼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것만큼 믿음의 크기가 크다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사를 먹을 것이요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구약 성경 속의 칼이라는 것은 거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면은 복을 받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거절하고 배반하는 자리에 있게 되면은 망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코로나19라는 칼을 들어서 수술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술하신다는 그 자체가 아직까지 한국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쓰레기통으로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재활용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두 가지 상황, 처음에는 신천지라는 것을 가짜를 다 도려냈습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마귀의 자식이요, 이것은 처음부터 거짓을 작정하고 생긴 그러한 집단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 교회 가운데 병든 것을 도려내고 계십니다. 암덩어리입니다. 교회를 병들게 하고 정말로 양의 탈을 선 이리와도 같은, 하나님 이름 팔고 교회 이름 팔아서 자기의 욕심 채우고 자기의 권력욕을 추구하고 욕심대로만 살아가는 이 잘못된 것,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가진 것이 많아지게 되니까 교인 수도 많고 돈도 많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진 것이 많아지게 되니까 타락하기 시작해서 오늘날 한국 교회의 암적인 존재로까지 전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도려냈습니다.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이만희 사진하고 정광훈 씨 사진하고 두 개를 같이 올려놔요. 두 개를 같이 비교를 해놓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나타난 것은 이 두 가지 큰 집단입니다. 이 집단은 바로 하나님 이름을 팔아먹었던,
교회 이름을 이용을 해먹었던 교회의 암적 존재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것을 보면은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주시는 마음보다는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새롭게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막연하게 한국 교회가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돌아서야 되고,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바르게 돼야 된다. 이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강화문에 모인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욕할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도 같은 죄인입니다. 드러나지 않을 뿐이고 좀 죄가 덜 했을 뿐이지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회개할 줄 아는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만은 회개할 줄 모르는 죄인은 망할 수밖에 없는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가 이제는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 옆에 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물이 흘러갈 때는 그 강 바닥에 어떤 찌꺼기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가물어서 저 물이 다 마르게 되면은 강 바닥에 물 속에 잠겨 있었던 쓰레기들이 전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은 마치 가뭄에 물이 빠지듯이 빠지게 되니까 거짓된 믿음이 드러나게 되고 가짜 신앙이 드러나게 되고 거짓된 교회, 거짓 선저, 신자들이 다 지금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한국 교회도 두 개로 갈라질 수 있습니다. 진짜로 남을 자와 가짜 편에 서는 자로 갈라집니다. 한 집안의 식구가 예수님 말씀처럼 이제 갈라집니다. 남편과 아내가 갈라지고 부모와 자식이 갈라지고 자식들 간에 갈라지고 시부모와 며느리가 갈라지고 각자 다 갈라지게 됩니다. 죽정이와 알곡이 구분되는 시대로 이제는 접어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알곡을 들어서 재활용하실 것인데 그 재활용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과 같은 이 혼란스러울 때에 우리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땀 흘려서 번 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잠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큰 자라고 한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셔서 지금과 같은 혼돈이 계속되더라도 절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수술로 말미암아 더욱 새롭게 되고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